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에는 윤여성 성도 정진래 집사의 아들인 청소년부 윤은식 청소년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도니든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5월의 첫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이 5월의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선물이고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들 중에는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속편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속편이 나온 영화들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영화들? 그렇죠. 우리는 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얘기하시질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떠오른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시면, 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속편이려면 전편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죠. 전편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속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야기가 무언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편으로부터 속편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한 방법은 뭐냐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편에 있었던 주인공이 2편에도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된 영화들이긴 하지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하면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저만 봤나 보네요. 주지사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나와야 하고요. 에일리언 하면 누가 나와야죠? 시고니 위버라고 하는 여배우가 나와야 이게 에일리언이구나, 이게 터미네이터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공들이 전편의 이야기들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인공 또는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끌려져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주인공이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편을 본 사람들은 저 주인공이 담고 있는 그 삶과 그 이야기들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2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또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의 목적이, 누가의 목적이 누가복음에 이은 사도행전을 흥행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겠지만은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복음의 속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딱 붙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스스로도 독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서 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편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정도는 크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가장 많이 등장하면 주인공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으니 이제 딴 얘기를 써볼까 하고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이루신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시작에서부터 이 책이,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책이 먼저 쓴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그런데 그렇게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었었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속편이 전편에 이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뒷부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의 군인들 등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놀래켜줘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부활 이전에도 대단하셨던 분인데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요, 전의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죽여도 안 되는구나. 이 죽여도 안 되는 사람을 상대로 싸워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였을 때에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 사명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유대인으로서의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명령을 네 글자로 하면은 뭘까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명령.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상명령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돌아오셨으니, 누가 보아도 메시아임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당연하게 이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 없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사도행전 첫 장을 읽기 시작한 독자라면 그 또한 이것이 당연한 전개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기대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싸움들을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지라고 아무 정보 없이 읽는 독자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져 갈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디로 간다고 표현하죠?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오시던 예수님을 하늘로 보냅니다. 이야기가 하늘로 가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의 스토리를 완성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독자들은 이야기를 이끌어오던 주인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은 독자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라짐으로 이야기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당장에 지금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지상명령을 새롭게 그들에게 주셔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건가요? 전도하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선교하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박혀있는 그 좁은 의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창조 목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자체가 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주신 복이자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땅이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를 되게 대단한 듯이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발을 밟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땅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창조에서 이 땅의 의미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은 뭐냐 하면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고 있었던 그 바다, 아무런 생명도 태어날 수 없었던 그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땅은 뭐냐 하면은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곳, 생명이 충만하게 자라나고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게 하시고 사람이 살게 하시는 그 공간입니다. 그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이 땅에 가득 채움으로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생명으로 가득한 땅에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창조 목적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온 생명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대신 죄를 짓고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게 한 바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창조 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땅에 나타내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잃어버렸었던 참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룸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셨고 심지어는 구름이 둘러싸서 꽁꽁 싸매서 보이지도 않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인공의 역할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증인의 조건. 증인의 조건은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으로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건을 본 사람, 듣고 본 사람이 증인이죠. 봐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3년간.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 죽음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심도 보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배웠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증인으로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도 증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내가 만약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살인사건을 봤습니다. 오직 나만이 그 사건의 범인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줄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살인자가 알고 보니 마피아입니다.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진 그런 집단입니다. 나의 증언이 당장 나의 목숨과 나의 가족을 위협합니다. 증언하겠다고 마음을 먹느니 차라리 마피아들의 편에 서는 것이 당장 나의 삶에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실제로 마피아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 세력들이 많은 나라들에선 여전히 증인으로 사람들이 출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듣고, 배운 바 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은 막연한 정의감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체화된 확신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봤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내가 봤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며 능력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될지언정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쇼츠 영상 하나가 저한테 되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영상을 잠깐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천마터널 중간에 화재가 발생한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차에 불났어요. 나 가서 끄고 올게요. 아니 소화제 괜찮아요. 한 남성이 아내의 만류에도 불을 끄겠다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차량을 순차적으로 대피시킨 뒤 맨몸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덕에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광양소방서 소방관이었다고 하는데 말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시민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짧은 진짜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소방관 아내는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방관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로 달려가지 않을 때에 달려갈 수 있었을까? 개인의 용기, 정의감,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고 차량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조건은 저는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대화를 보면 소방관이 이야기합니다. 나 불 끄러 갈게. 거기에 긴장감이 느껴질지언정 조급함이라든가 어떤 많은 떨림이라든가 불안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족들의 목소리는 어떻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소방관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리고 저기에 소화전이 있으면 가서 차들을 정리하고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의 경험을 통해서 능력으로 그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 보이는 누가 봐도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거기 가운데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능력의 존재, 어떠한 특별한 힘의 존재 정도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로서 많이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해받을 만큼이나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예수님만의 부활과 승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온 나의 승리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의 사역을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정의감으로 절대 세상 앞에 증인으로 싸우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안다고 증인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에게 따르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 못지않게 굉장히 크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셔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라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이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 가운데 체화시키시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 삶 가운데 밝게 드러나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안과 내 삶에서 멈추지를 않게 됩니다. 예전에 본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말로 설명해드리면, 묶여있는 거대한 맹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맹견 앞을 지나가다가 치아와 한 마리가, 요만한 치아와 한 마리가 주인의 끈에, 목줄에 잡혀서 그 치아가 그 맹견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막 짖으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주인이 뒤에서 사고가 날까봐 잡고 있죠. 목줄을 놓으면 당장이라도 맹견에게 달려들어서 치아와가 싸울 듯이 보입니다. 근데 계속 치아와가 짖고 있다가 막 달려들려고 하다가 주인이 순간적으로 줄을 놓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것 같죠? 치아와가 갑자기 짖는 것을 멈추고 뒤로 가서 주인이 놓친 목줄의 손잡이를 물고 주인에게 줍니다. 다시 잡으라. 다시 주인이 목줄을 잡으니 치아와가 맹견에게 달려듭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달려들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약속이고 더 많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서 제자들에게 훈련이었습니다. 성령보다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어주심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일 가운데서 먼저 기도함으로써 주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5월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충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놀랍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이 한 달을 걸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로서 그 본 것과 그 아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이룬 승리가 너의 삶 가운데 승리로 드러날 것이라고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다른 무엇보다도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런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